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 물어보시던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소중이들에게 사랑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한마디 뼈 때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일깨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몇 개의 편지를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쓴 편지가 모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성경에 편입되는 것은 성경이 되는 과정을 뭔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밝혀서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그 성경 우리가 받고 읽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 계속 이제 매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에 보낸 두 개의 편지도 그렇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그 교회가 무슨 교리적인 공격이든지 이게 배교의 위험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왜 썼냐? 가슴 아파서 썼다. 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슴 아파서 썼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도가 그저 낮이고 밤이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막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복받쳐서 그 성도들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드러내요. 그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바가 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무 가슴이 아파. 바울과 그 일행은 돈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럼 뭐예요? 자기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거짓말이야. 이런 거잖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는데. 그 교회가 아직은 어리죠. 그러니까 세워진 지 몇 년 안 됐을 때 이 편지가 이제 쓰여진 거니까. 어리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다니. 그런 내용이 편지에 써진 것은 내가 너무 서운해, 내 가슴 아파, 나 가슴 아프게 하지 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되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사탄의 계략이 있다. 그게 뭐냐. 머리를 치면 몸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가진 계략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게. 이렇게 사탄이 가진 계략.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사탄의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 끝까지 자기의 계략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도를 비방하도록 부추기면서.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음해해서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가르친 모든 것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한 방에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뭐 그런 거잖아요. 악한 자들의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혹생무민할지라도 처음에는 에이 거짓말 이래도 그 거짓말을 10,000번을 들으면 진짜 믿게 된다잖아요. 그게 사탄이 가진 전략이죠. 오늘도 사탄의 공격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뭘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지. 지금도 머리를 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치고 교회 지도자들을 치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제일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권사님들이 사탄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의 입이 굉장히 무섭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의 생명의 은혜 안에 딱 중심을 잡고 딱 계시면 교회가 살아. 막 생명력이 넘쳐. 근데 이분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 생명이 죽어. 있던 생명도 꺼져버려. 잘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 머리를 친단 말이에요. 목적은요. 그 머리에 있지 않고 교회의 목숨을 끊어놓는 데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이 하는 역할은 모르죠? 그 손과 발이 돼서 일하는 게 몸이 하는 역할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러면 몸을 친다는 것은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그리고 교회가 확성기니까. 뭐하는 확성기? 복음의 확성기. 복음을 지역에 전하는 그런 확성기니까. 교회의 목숨줄을 끊어놓겠다는 것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겠다. 그런 계략인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지도자들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11절, 12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엄마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들을 보는 것처럼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죠.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어린 자식을 젖먹이면서 돌보면서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신뢰의 관계죠. 신뢰의 관계. 교회 지도자와 성도는, 교회와 목회자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사도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혹은 그렇게 비방하는 무리들 너희 교회 안에서 떠나보내라. 그리고 너희는 정신 차려라. 비방하는 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경고하는 이유가 이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의 관계죠.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는 복음의 전달자고 교회는 복음의 확성기가 돼서 복음을 그 지역으로 계속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협력의 관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가운데에서 무엇이 부족할까? 나는 교회와 관계에서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까? 여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권면, 그 교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확성기가 되어야 되겠다. 1장 8절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확성기 역할을 잘 해줬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유럽 전도해가지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였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유럽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게 전초기지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그 지역사회가 그 복음의 감화를 받기 위해서는 주를 본받는 자들의 무리여야 하는 게 이 교회가.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뭔데 우리와 다른 삶을 살지?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그저 우리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지? 저 사람들은 뭘 가졌길래 저렇게 행복해하지? 내가 볼 때는 특별히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눈이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무슨 본을 보냐? 도덕적으로 어떤 고양된 삶을 살아서 칭송을 받아야 되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그저 주님께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항상 주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나도 주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을 본받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 역할을 한다는 게 교회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바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화를 입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도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그런 본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건 다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 게 다지 자기 교회. 아니면 여러 교회를 다녔어도 평생 몇 교회나 다녀보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본 게 다인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있다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죠. 다행히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잘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 또한 성경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어요.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는 게 어떻게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킨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교회 혹은 성도님 또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의 본을 따르지 못할 때에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럴 때 우리는 얼른 생각하게 이단, 사이비 이런 것만 생각해.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는 이유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이 그릇된 가르침이고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런 가르침이죠.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상태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다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그게 그거지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한 차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교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분들도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 가정의 바람에 대해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고 싶어요.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렸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좋은 교회를 꼭 만나기를. 그 가정이 살고 있는 도시에 적어도 한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그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그분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혹은 자기의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나 가족이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지고 어떻게 그 복음 진리의 확장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여주고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본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뭔가 유적지를 발굴하듯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교과서로 이 성경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을 따르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죠. 딴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됐어. 그래 너희는 이미 배웠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충분히 잘하고 있어야 이게 위로가 되지. 실은 그렇지 못한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위로일까? 거짓말이지. 그런 게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 쉽게 위로받으려 하고 또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습관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험한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는 중요한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편안한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시설을 그저 누리고 즐기면서 나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적당히 알아듣기 쉬운 그런 설교자의 말에 만족하려고 하는 자신의 게으른 습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견고한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죠. 세상의 견고한 진을 부셔버리는 그런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왜? 어둠의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일은 어찌 보면 순교를 각오하는 어떤 사람의 피나는 싸움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순교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만나는 많은 특별히 자매의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그 일은 너무나 어려워서 평생이 걸려도 끝나지 않은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님들을 한편으로는 위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 순교해라. 당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 사탄이 자기의 소유를 쉽게 내어주지 않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느긋하게 언젠가는 되겠죠.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지 않겠어요? 그 영혼에 대하여.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입은 안 떨어지지만 당신이 순교하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 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죠? 오늘도 나는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목적이 주님께 위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은혜 받고자 하는 목적도 그냥 내가 위로받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만족시키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우리가 힘써 하던 모든 일로부터 서서히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장 안 그럴 수 있지만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 사용한 예화가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졸개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자, 너희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보고해라. 결과 보고를 해라. 한 졸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사막의 맹수들을 풀어서 그 사막으로 지나다니는 이 대상들 있죠. 낙타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여행을 가서 그 물건을 파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그리스도인 대상들을 해치게 해서 지금 사막에 그 해골들이 굴러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하니까 사탄이 화를 내게 하는 거야. 그럼 뭐하냐? 그 영혼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둘째가 말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인 선원들을 자기가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럼 뭐하냐? 그 영혼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자 한 졸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는 10년 동안 딱 한 놈만 팼다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계속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는 그런 예화를 마틴 루터가 설교에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꿔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전히 동일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힘을 빼가지고. 사도는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간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얼마나 그렇죠. 교리적인 내용이보다도 가슴 아파서 썼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가슴 아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보충해 주고 싶어. 나 꼭 다시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어서 내가 어디를 여행하고 싶어. 어디를 훅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고 싶다. 그리고 후쪽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 가라 그럴 때까지 못 가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게 해주세요. 왜? 부족한 뭔가 있어서 그걸 내가 꼭 보충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가 또 꺼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다 서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성도들이 정말 흠이 없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에 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2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 사탄이 막았대. 사탄에 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막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막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길도 막고 그걸 이기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밟고 나서 보이지 않는 적을 어디서 찾아서 선멸할 거야. 늘 항상 어디서든 뜻하지 않게 습격해오고 공격해오고 막 우리를 가로막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기는 길은 오직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성도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습관의 노예가 되고 관습의 노예가 되고 전통의 노예가 되고 그런 거예요. 직분의 노예가 되고 내가 장로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나를 거역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그런 거 없어도 은혜 없으면 그렇게 인간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서 보듯이 인자가 말씀의 씨를 쫙 뿌렸는데 처음부터 씨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하지만 이게 뜨거운 떼약볕에 서서히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그 안에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결국은 영양분을 빼앗기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해요? 제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의 씨, 은혜의 씨앗들이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자라 결실을 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를 쓰고 그걸 빼앗는 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를 쓰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를 여러분이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도 싸움이에요, 사실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은혜 생활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씀이 뭐 복잡해서 우리가 따르기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뭐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정말 많아서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단 한 가지 있어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 사실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거. 머물러 있고 늘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거. 이거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은 그냥 내가 은혜 생활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그래 너 그냥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방해가 있었어요. 막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4장 1절 다시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읍시다. 다시 한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까지 나의 생애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죠. 여러분들이 당하기 쉬운, 넘어가기 쉬운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그걸 사람의 말로 알아듣는 거, 그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의 생애가 신앙생활도 포함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서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건 이제 여러분 혼자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초점을 맞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삶의 초점을 다시 거기에 맞추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